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우리들은 요즘 매일매일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볼 사사 기드온은 저에게 좀 특별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존경스럽고 익숙해서라기보다 제 남편의 영어 이름이 기드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고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사사 기드온을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의 본문 사사기 6장 1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의 사사 중에 아주 짧게 내용을 기록하고 넘어간 사사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세하게 풀스토리로 기록한 사사가 있습니다. 전자를 소사사라고 부르고요. 후자는 대사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대사사는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런 삼손 같은 사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사의 특징은 사사 시대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순환 사관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나서 구원의 손길로 사사를 보내주심, 그 다음에 오는 평온의 시대, 이런 순환이죠. 그 대사사 중에 오늘 만날 기드온은 드보라의 후임이고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을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바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입장에서 내가 과연 큰 용사인가 의심할 여지도 없어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믿기 힘든 말입니다. 기드온을 부를 당시에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더야,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요, 큰 용사야 라고 했다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큰 용사 가바르가 뭘 의미하는가? 이 히브리어 가바르는 강함, 힘있음, 유력한 자,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룻기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룻기에서 가바르는 보아스를 가리키며 뜻하는 그 유력한 자로 번역이 됩니다. 재력, 능력, 힘을 겸비한 용사, 그게 바로 가바르. 기드온이 그러니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믿기 합당한 키워드가 바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밀을 추수하는 농사꾼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나의 농사꾼이야 라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정도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넌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또 심지어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아니 오히려 남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요 미천한 자인데 하나님이 보시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유력한 자요, 큰 용사요,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의 자존감의 수위가 많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작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의 수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큰 용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나는 삶이 비록 타작마당에서 미를 타작하는 그런 작은 자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대로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의 반응은 어떠했나 또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사기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함께 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겠는데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 집에 갑니다. 1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집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준비하고 고기를 한 소쿠리를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준비한 예물을 바치자 그 예물로 하여금 여호와의 사자가 불살랐습니다. 완전히 태워서 없앴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본문을 통해 큰 용사 기드온이 기드온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기드온이 의심도 있었고 그저 평범한 농부였음에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기드온이 표적을 달라고 떼쓴 것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와서 드린 것이 먼저입니까? 바로 기드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의심 있는 기드온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집에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고운 에바 가루로 잘 만든 이물질 들어가지 않는 무교 전병을 정성껏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종에게 드린 것입니다. 본문을 표징을 구한 기드온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예물을 바친 예배한 기드온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실 때 왜 그를 부르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치게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 아닌가 싶었어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찾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누구를 택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적임자가 될까? 그러다가 신실한 사람 기드온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양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어쩌다 건짐을 받았어요. 쫓겨났고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 하셨을 때 못해요. 입이 어눌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저 그것마저도 아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귀로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과 뜻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